과거에 저와 함께 훈련하셨던 한 훈련생의 신앙일기 첫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물론 그분께 동의를 받았습니다. 첫 시작이 너무나 강력해서 제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신앙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밀림의 왕 사자이다. 그 첫 문장이 너무나 강렬해서 밀림의 왕 사자, 아주 매서운 눈매와 그리고 숫사자의 털, 갈기, 그리고 당당한 자세, 엄청난 그 사자에게서 품어나는 카리스마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별명은 내 아내가 붙여준 별명이다. 난 숙제가 맨날 밀린다. 훈련 전날에 허겁지겁 숙제하는 날 보고 아내는 날 밀림의 왕 사자라고 놀린다. 그 뒤의 이야기는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제가 이 집사님의 첫 문장, 나는 밀림의 왕 사자이다, 그 문장을 읽었을 때 바로 떠올리는 그 이미지가, 사자의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전에 사진이든 다큐멘터리든 어떤 영상으로든지 또는 이야기 속에 나오는 사자든지 사자에 대한 사전 경험이 있기 때문에 밀림의 왕 사자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미 경험한 그 사자의 이미지가 순식간에 내 머리를 장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전 경험에 따라서 미리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동에 옮길 무언가를 바로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도 그 사람을 만난 이후에 처음 만난 이후에 첫 인상을 가지게 됩니다. 사람이 첫 인상을 가지는 데는 짧게는 1초, 길어야 5에서 7초면 그 사람의 첫 인상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조금 더 생각해 보려고 해도 우리의 뇌는 재빨리 그 첫 인상에 결론을 내려버린다고 합니다. 한 심리학자는 이 첫인상에 관해서 첫인상은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뇌가 만들어내는 아주 구조화된 경험이다라고 이렇게 정의합니다. 1초에서 또는 그 5초 사이에 경험되는 이 첫인상은 너무나 강력해서 그 첫인상을 바꾸려고 하면 많은 시간과 그 첫인상과 반대되는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그 인상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 형성된, 경험된 그 사실을 가지고 이후의 모든 상황에 대해서 판단하고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것을 확증 편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확증 편향은 처음 가졌던 이미지를 가지고 이후의 모든 판단의 기준을 삼는다라는 것입니다. 첫인상,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첫 경험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 우리가 처음 경험했을 때, 처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처음 예배 드릴 때, 처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그 경험은 너무나 강렬해서, 그리고 그 첫인상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속에 깊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 신앙의 첫 경험에 따라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신앙생활에 대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그것을 방향을 삼아서 우리가 판단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해석할 때도 그 경험들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신앙에서 경험, 체험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경험은 강력한 선입견이라는 것을 만들기 때문에 또한 우리 신앙에서 경험이라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때 했던 신앙생활, 우리가 청소년 때 경험했던 신앙생활, 우리가 훈련하면서 경험했던 신앙생활, 우리 신앙생활에 많은 경험들이 있지만 우리 삶의 기준은 나의 경험이 아니라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저자 베드로는 자기의 경험을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는 단순한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서 가장 놀라운 경험을 한 제자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을 따라 무리를 걷는 경험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변화산에서 놀라운 경험을 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 1장 16절 18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그리고 18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데요. 17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를 데리고 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변화됩니다.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나고 그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모세와 엘리야도 만나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5절 말씀에 보면 하늘의 구름 속에서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곳에서 자기가 가장 위대하게 생각하는 두 조상 모세와 엘리야도 만났습니다. 거기다가 하늘에서 음성도 직접 들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무리를 걸은 사건뿐만 아니라 이 변화산의 놀라운 엄청난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오늘 밤에 청계산에서 베드로가 본 예수님을 보았다면, 베드로가 본 엘리야와 모세를 보았다면, 베드로가 들은 구름 속에서 들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더 놀라운 이야기를 베드로가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1장 19절에 보면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베드로가 자기의 놀라운 변화산의 경험을 이야기한 다음에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경험이 내 눈앞에 예수님이 변화되고 내 눈앞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것을 보았는데 그거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고 베드로는 힘주어 이야기합니다. 앞에 또라는 접속사로 시작하는데 이 또라는 접속사는 앞의 내용을 뒤로 자연스럽게 이어가면서 앞의 내용보다도 뒤의 내용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접속사입니다. A도 물론 중요한데 그런데 뒤에 나오는 B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난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은 그 놀라운 경험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예언이라고 말합니다. 원어에는 이 예언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선지자의 말, 다른 말로 성경을 의미합니다. 베드로는 내가 무리에서 예수님과 그리고 변화산에서 경험한 그 모든 것보다도 기록된 말씀이 더 확실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에게 신앙적 경험도 중요하지만 기록된 말씀보다 앞서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명상이나 사고의 종교라고 하지 않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체험의 종교라고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베드로가 얘기했듯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 어떤 경험보다도 중요한 것이 기록된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가 쓰일 당시에 신약 성경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한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 눈에 직접 보이고 우리 귀에 직접 들리고 우리 공동체가 경험하는 그 어떤 경험보다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더 확실하다라고 이렇게 힘주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경험이 오히려 믿음을 막는 그러한 예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잘 아는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였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 말은 그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잘 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던 그 경험이 오히려 그들에게 좋지 않은 편견이 되어서 마태복음 13장 58절에 보면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릴 때 보았던 그 사전 경험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또 성경에서 전통적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평생 동안 율법을 목숨처럼 지키며 늘 율법과 구약 성경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경험이 이런 확신을 만들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27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율법을 잘 아는데 저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가 평생 율법을 공부하고 율법과 동행하며 사는데 저 예수는 율법에서 말하는 그 선지자들이 말하는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나를 안다고 하지만 진짜 알아야 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의 사전 경험이 오히려 진짜 믿음을 가지는데 방해가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의 신앙적인 확증 편향 때문에, 잘못 왜곡된 확증 편향 때문에 우리 눈앞에, 내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러한 비성경적 편견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은혜는 반드시 감정을 동반해야 된다라는 선입견입니다.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큰 소리로 감정이 올라오고 떼굴떼굴 구르고 그러면 은혜 받았는 줄 압니다. 어떤 사람은 은혜를 내면적으로 깊은 말씀의 은혜를 받았는데도 그냥 하나님의 그 잠잠한 은혜 속에 있어서 조용한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고 어떤 사람은 큰 소리로 기도해야만 은혜 받았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은혜를 감정으로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은혜 받으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감정이 주님 앞에 뜨거워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눈물을 흘리면 은혜 받았고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은혜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우리에게 선입견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내 경험이 신앙의 기준이 되어서 나도 당신같이 그런 상황 속에 있어 봤는데 하나님께 기도해 봤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더라. 기도해도 소용이 없더라. 그런 경험이 내 신앙의 기준이 되어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선입견을 가지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신다라는 선입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경험한 일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렇게만 일하신다. 그래서 너도 이렇게 하라라고 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간증도 조심해야 됩니다. 분명 간증은 은혜가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많은 도전을 주기도 하지만 그 간증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스스로 제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그 간증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왜곡되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기도는 저렇게 잘 들어주시는데 내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시지?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저렇게 보여주시는데 왜 나에게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지 않으시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건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가? 라는 편견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의 말씀 1장 19절 말씀에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베드로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변화산에 엄청난 경험을 했던 베드로가 그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서 그 말씀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라고 말씀하며, 우리가 앞에서 우리 이전에 경험했던 신앙의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을 비추어 주시는 등불의 말씀을 의지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대에는 달빛도 별빛도 없는 칠흑과 같은 어두운 밤 속에는 단 한 걸음도 걸을 수 없는 그런 어둠이 있습니다. 등불이 없으면 단 한 걸음을 내딛기도 어려운 그러한 칠흑과 같은 어둠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칠흑과 같은 우리 인생을 밝혀주는 유일한 등불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등불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은 언제나 미래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어제 내가 출근한 길이고 오늘 내가 출근한 길이고 또 내가 내일 출근할 길이지만 그 길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길인 것입니다. 내가 오늘 이곳에서 우회전을 했고 그래서 내일도 이곳에서 우회전을 하고 매번 똑같은 길에서 우회전을 하지만 그 길은 매번 다른 길입니다. 경험도 흔들리고 감정도 변하고 사상도 신념도 변합니다. 환경도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 앞길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생각이 아닙니다. 베드로서 1장 21절 오늘 읽을 본문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성령께서 감동을 통하여서 저자를 통해서 기록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감동이라는 말은 마치 배가 물 위에서 바람에 떠내려가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저자들을 이끌으셔서 저자들의 경험과 저자들의 모든 것을 사용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기록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있어서 유일한 기준은 우리 사전에 했던 경험이나 우리가 경험했던 어떤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령을 통하여서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하면 베드로는 무리를 걸었고 변화산에서 놀라운 경험을 했고 하늘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체험보다 경험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경험 위에 세워진 신앙은 언제나 흔들립니다. 경험 위에 세워진 신앙은 언제나 불안합니다. 그렇지만 말씀 위에 세워진 신앙은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이 든든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3가지 정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생활의 판단 기준을 내 경험에 두지 말고 성경에 끊임없이 질문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놓아도 우리 앞에 놓인 것을 즉시 거의 본능처럼, 거의 반사신경처럼 내 안에 미리 들어와 있는 사전 경험이 앞에 것을 판단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어렸을 때부터 형성된 많은 경험들이 우리가 여러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신앙의 케이스마다 경험한 그 경험이 마치 반사적으로 내가 신경을 쓰지 않으면
마치 반사적으로 나와서 그것에 적용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 끊임없이 질문해야 된다는 것. 무엇인가 판단할 때 내 속에 있는 경험이 아니라, 내 속에 사전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결정의 기준이 되도록 끊임없이 성경에 질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과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한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기 전에 성경을 해석하는 과정이 있는데, 혹시 내가 성경을 해석하다가 잘못 해석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내가 해석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아가기보다는 다른 것에 의지하기를 더 우리가 쉽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보면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 때문에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깊이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개인이 성경을 해석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라는 말은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사사로운 내가 기준이 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아멘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삶을 맡기고, 그렇게 우리는 성경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거의 반사적으로 내 안에 있는 사전 경험이, 내 안에 있는 사전 지식이 성경보다 앞서 판단하고 결정하도록 하는 그런 습관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성경에 질문해야 됩니다. 성경이 성령에 의해 성령의 감동하심에 의해 기록되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은혜를 구하며 성경의 말씀을 연구하고 해석할 때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능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통해서, 요즘은 챗봇이라는 그런 좋은 기구도 있습니다. 책도 있습니다.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서 내 안에 내 경험과 내 사전 지식이 판단하도록 놓아두지 아니하고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에 귀 기울이도록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꾸준히 읽고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려면 먼저 말씀이 내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아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것이 내 삶의 일부가 되는 것,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고 말씀이 내 생각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 우리가 어떤 특정한 답을 위해서 그것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인 말씀 읽기와 묵상이 우리가 성경적 사람이 되게 하는데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기적으로 꾸준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그 말씀이 나에게 축적이 되어서 성령께서 필요한 때에 필요한 곳에서 생각나게 해주셔서 말씀대로, 경험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선택하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역할을 해주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무엇하게 하리라?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오늘도 함께 계셔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기준이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이 생각나도록 도와주시는 역할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큐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큐티가 오늘의 하루의 삶을 인도하고 성경적 판단, 내 경험에 의한 판단이 아닌 성경적인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성령께서 오늘 아침에 한 큐티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꾸준히 읽고 꾸준히 묵상할 때에 내 경험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을 알았다면 삶에서 순종합니다. 말씀을 아는 것으로만 답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 속에서 답을 찾았다 할지라도 찾은 것으로만 답이 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아는 자가 되어서 순종하고 행하지 않으면 답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는 순간은 말씀을 순종할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의 대답이 되는 때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앙은 체험이 많다고 해서 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이 강하다고 해서 성숙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질 때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칠흑과 같은 단 한순간에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비추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깜깜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인생을 매 순간 가고 있습니다. 이전에 했던 경험은 많지만 앞으로 해야 할 것의 경험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것은 다 미래인 것입니다. 무엇을 붙잡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 인생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겠습니까? 혹시 나는 나의 경험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어떤 것을 결단할 때, 어떤 것에 대해서 판단할 때 그것을 이전에 했던 경험에 비추어서 판단하는지, 아니면 말씀 앞으로 가서 말씀에게 질문하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의 기준은 내 경험이 아니라 그 내 경험은 계속해서 의심해 보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경험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전의 경험이나 감정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기준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와 같은 이 놀라운 경험 그것조차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보다 못하다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이것이 성경적인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을 계속하게 하여 주셔서 내 경험에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답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갈망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읽고 들은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멘으로 순종하며 그 순종이 우리의 삶의 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늘 견고케 하시고 늘 새롭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의 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